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80% 정도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 구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는데도 없다고 믿고 있고 또 없는데도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이 있고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과 무관하게 천국은 실제하고 있다. 팩트가 중요한 거죠. 사실,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 지상의 세계 또 사후의 영적 세계를 보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 그런 이름을 가졌던 그때의 그곳에 살았던 그 인물을 주님은 소개하세요. 그리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입고 또 잔치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던 이름은 밝히지 않는 아마 부끄러운 곳에 갔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그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그 부자는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늘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재미있게 살던 사람, 큰 사람 동일하게 사후에 죽음 다음에도 그렇게 평화롭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사람 동일하게 세상 하직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대로 그대로 연장된다는 게 아니죠. 연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천국에 간 것을 오늘 말씀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나사로가 아니에요. 가난했다고 살던 천국에 가 있던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난리 났어요. 부자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는 그 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죠. 여기 지옥을 표현하기를 음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꽃이면서 뜨거웠기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꽃이면서 타지는 않아. 차라리 타서 죽어버리면 잠깐 고통당하고 그냥 끝나면 좋을 건데 이게 끝나지를 않아요. 타지도 않고 뜨거우면 계속되고 그 느낌과 그 감각은 아주 극한 그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뜨거움, 이 아픔, 괴로움, 이 고통스러움, 이 목마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거기 표현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저 나사로를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불 한 방울만 좀 그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면 내 혀가 잠시라도 서늘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상과 내세, 사후의 영적인 세계죠. 이 내세. 이거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겠어요. 길이상 보면 우리가 7, 80년, 100여 년 안쪽 내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내세는 7, 80년이 아니라 영원이죠. 영원. 끝이 없는 영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안개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한 순간의 점, 한 순식간, 순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내세는 그 무게가, 그 길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이 세상에서도 좀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어려움도 참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잠깐의 세계에서 편안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과 바꾼다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반대로 스터드 선교사님 말씀대로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영광스러운 그 세계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문제는 지옥에 일단 떨어지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옥에 간 부자는 참 땅을 치고 몸부림치며 후회하고, 그래서 이 고통을 정말 견딜 수 없어.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보내주면 그것으로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서늘함을 맛볼 수 있겠다는데 그 소원마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애절한 소원도 일단 그곳에 가면 해결되거나 또는 그 환경이 개선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났어요. 거기와 여기는 너무 간격이 커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체념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때에 부르짖는 그의 호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 운명은 체념이 됐어요. 그래서 호소하는 내용이 25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몸부림치며 탄식하며 호소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이 고통받는 거 촉합니다. 내 형제 5이 아직 지상에 5이 있습니다. 이 5명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잠깐 보내서 이 형의 그런 애절한 소원을 좀 전달해주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곳이 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이 나사로를 보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면 그들은 이곳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지옥에 있는 부자 한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나 우리 자녀나 우리 친지들, 친척들, 이웃들이 동일하게 소리치고 있고 또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갔다 올 수만 있다면 잠시 구경만이라도 하고 올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제한된 사람들만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천상의 세계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자기가 갔다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신성종 목사님, 신학 박사죠. 이분도 6일 동안 갔다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마다 타자를 한 그런 내용이 책으로 출간됐는데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 형제 5명, 이 지상에 살고 있는 5명에게 너의 형이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 너희들만큼은 정말 그곳에는 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더라. 당부하더라. 부탁하더라. 내가 그 심부름하러 왔다. 예.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런 일을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죠. 이 부자가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탁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29절에서 31절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요청을 받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5 형제에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지상에 살아있는 선지자 모세,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생존하는,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이, 그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예. 그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알게 되고, 또한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태여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죽은 부자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은 그 동시대에 사는 그 마을에 그 형제들이 다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 그리고 천국에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요. 이미도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그것을 알려준 지상에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서 이렇게 가서 말하고 온다 할지라도 헛개비 본 것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부자가 부탁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이미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고 있어요. 부자가 부탁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세의 세계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목도한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할 일이 있어. 다음 세계가 있는 거 알잖아. 이제 할 일이 있어. 부활이 있다는 거 알잖아. 너희가 할 일은 부자의 형제 5명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이처럼 최고의 복된 소식, 이처럼 참으로 이 세상에서 꼭 전해야 될 그런 소식, 알게 해야 될 말씀은 없다. 단 한 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면치 못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전해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녀, 이웃, 형제, 부모, 가족, 친구, 친척들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먹고 살고 이렇게 있으니 그냥 내세는 뭐 상관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족하게 여긴다면 문제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만약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그런 느낌도 없고 어떤 조치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알면서도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마음이 완악한 나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예수님 여기 보면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 되신 걸 믿는 것. 예수님이 왜 구주가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그 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알 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대개 이 세상의 스펙을 보면 나는 죄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출생 순간, 잉태 순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리고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지어. 하늘 아래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 지옥에 빠질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실제 오셨던 분이세요. 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왜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나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 다 섬겨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입으신 이유. 하나님 실제하신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믿음에 도움이 되고 이 땅에 인간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의 삭신 사망인 것을 친히 그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버려주심으로 대속물로 당신의 모든 그 육신의 몸까지 다 목숨까지 다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분이시죠. 자, 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살아계신 삶 안에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 죄 좀 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으니, 내가 담당하였으니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죄를 드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줘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그냥 말로 믿어요. 말로 그냥 시인해.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요. 십자가 밑에 내 죄를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은 내 장본인입니다. 내 죄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게 만든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찔려야 될 것, 내가 상해야 될 것, 주님이 대신 상하신 그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도 죄송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에 빠지면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씻을새, 죄 씻음을 받는 사람, 자백하여 통해 자복하여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밖에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 할 일 있어. 중요한 일, 꼭 한 가지 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야. 만민에게. 이것이 가장 우선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이건 이 문제 해결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명령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무방한 일이 아니다고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할 일이다.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화가 미친다. 안 하면 이건 화가 미쳐. 화가 미칠 일이다. 이해 가죠? 이해 갑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이해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의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게 성로, 망대가 있죠. 그런데 파수꾼이 거기서 서서 밤낮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적이 쳐들어오네요. 공격해 오네요. 그러면 성 안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자유왕래했던 것을 다 닫아요. 성문을 10개면 10개 다 닫는 거예요. 굳게 닫고. 그리고 군사들은 제 위치 원위치에 서서 그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성 위에서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이 알려줬어요. 지금 적이 온다고. 다 지금 이제 비상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에이 저런 미친놈. 그러고 이야기 듣지도 않아. 어디 무슨 적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문 열고 아무렇게나 다녀요. 자유롭게. 그러다가 임박해서 그냥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 성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망한 사람, 죽은 사람들은 제 죄로, 자기 죄로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아서 망하고 죽었으니 자기 죄값으로 죽고 파수꾼에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뻔히 적이 오는 거 알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유왕래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고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성 안의 사람들 모르고 죽으나 알고 죽으나 똑같아.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알리지 않은 파수꾼 너는 알리는 사명이 있는데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이들이 자기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화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다 그거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여 죄 쓰임 받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거 알고 있어요. 만약 믿지 않으면 정죄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대학 가고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그 핏값을 그 부모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서 안 믿는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니긴 다니지만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밖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불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절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호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뜻에서 첫걸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그런 대상자들 적어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종이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거 있죠? 다 꺼내시고요. 펜을 들어서 내가 이번에 주님의 명령대로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이웃, 친척 써내는 시간 되겠습니다. 500장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기억자님들 빨리 돌아다니면서 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종이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써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